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며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였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직의 구세주, 삼직의 완성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하속들에게 밤새도록 수모를 당하신 것과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그 진가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의와 악함 속에서 홀로 거룩하신 구세주의 당당한 모습은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삼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참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1차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가야바, 이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그 사위는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명을 받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직계가 바로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무를 맡고 장인인 안나스는 유대적 대제사장, 즉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2차로 예비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감시한 하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희롱하고 또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소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습니까? 장님 때리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는
순례가 때린 자의 이름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계속 때리는 이러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때린 자를 알고 있느냐? 모르면 계속 맞는다 하고 저희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계속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치는 자들이 누구인지 능히 아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필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고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그의 심령에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그들의 깊은 비밀까지 들추어내심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고 수모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인내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과 경륜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65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세는 참된 선지자의 표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불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바르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교훈을 통하여 저들을 훈련시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매일매일 공생애 동안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들을 만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며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낱낱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저들을 향한 쉬지 않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그 사역을 끝맺으며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바른 삶으로 세워 가시는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 의뢰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참된 제사장의 위상을 보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날이 밝아지자마자 오늘 여기 67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절에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되 말할지라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68절에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69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실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 직분을 친히 확증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임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친히 들으시기 위하여 지금 잡히셔서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영원한 중보 기도자로 계시며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중보자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줍니다. 셋째는 참된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원들의 질문에 7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뭐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신성 모독죄로 구실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증을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왕의 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의 말하는 대로 그러하다. 빌라도가 로마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마지막 예수님은 이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세우기 위해 왕의 권세를 발휘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참된 왕이심으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와 사탄의 세력 아래 얽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망 아래로 들어가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주권은 완전한 주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다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진리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며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직을 완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로서 매일 말씀 선포하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섬김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주권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주의 선하고 이로운 왕권을 발휘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